우리 얼굴을 한번 보실까요? 할렐루야. 네,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기 전에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현재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왜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냐면 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많은 일들을 겪으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 75명을 애굽으로 데리고 오죠. 그리고 그곳에서 가족들이 430년이라는 시간을 살면서 자손을 낳고 번성하여서 이 한 민족을 이룰 만큼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가족들이 이 애굽 땅에 살 때 처음부터 노예로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총리 요셉이 7년의 흉년과 또 7년의 풍년을 아주 지혜롭게 대처하고 다스리면서 이 요셉의 가족들도 대접을 받았어요. 바로 왕에게 환영을 받았고 또 가축을 키우기 좋은 환경의 고센 땅을 정착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시간이 흐르면서 왕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 왕도 백성들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셉의 가족들과 크게 성장하여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된 민족도 이제 환영받지 못한 존재가 시간이 지나면서 되어버린 거예요. 환영은 고사하고 이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오히려 애굽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이 잠정적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아서 다스리고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애굽의 노예로서의 삶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척 고달픈 삶을 안겨주었습니다. 건축이나 공사 현장에서 온갖 힘든 일들은 모두 이 이스라엘 민족의 몫이었고 자유도 없고 자비도 없는 고된 노예로서의 삶이 계속되어서 이들은 모두 지쳐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고된 노동에 힘들어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예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셨던 이 언약을 기억하시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애굽에 일으키시려는 그 일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우리 본문 7장 3절에서 5절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하나님의 손을 뻗어 이적과 표징을 행하고 여러 큰 심판을 내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는 이 일이 바로 오늘 제목에 있는 이 10가지 재앙입니다. 아마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일으키신 그 10가지 재앙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무엇이 있었죠?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사건. 그리고 두 번째는 개구리떼가 나타나는 사건. 그리고 세 번째는 이가 애굽을 덮었던 사건. 그리고 네 번째는 파리떼가 애굽에 출현했던 사건.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축의 전염병.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사람에게 악성 종기가 나는 이 사람의 피부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우박이 애굽 땅에 내려서
그 애굽 땅에 내릴 때는 이 보리가 막 싹을 틔우고 있었어요. 그 보리가 다 망가지고 그 다음에 자라나는 밀과 쌀보리, 이것을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다 먹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7째, 8째로 우박과 메뚜기 떼가 나타났고, 그리고 9번째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땅을 덮는 흑암의 재앙이 있었죠. 그리고 10번째는 장자, 처음 난 것들의 죽음. 인간의 첫 번째 장자와 또 가축들의 첫 번째 난 짐승들도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2가지 뜻을 이루시고자 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자손을 민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시며 이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 자손 이 야곱과 요셉을 통해 애굽에서 430년을 거주하며 이 가족이 민족이 되게 하시죠. 마치 미성숙한 아기가 인큐베이터에서 성장해 가듯이 요셉의 가족들, 이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지내면서 그 가족이 한 민족으로 성장해 갑니다.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시점부터는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몇백 년 전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그의 자손이 이방에서 이 400년 동안 노예로 지내다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기서 이끌어내실 것도 함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은 이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인간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은요, 인간의 시간보다 길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단편적인 부분으로 상황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들, 이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시간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며 그 계획 속에서 그 계획의 순서에 따라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4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을 지금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애굽을 징벌하며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왜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서 괴롭힘을 당하며 430년이라는 이 긴 시간을 보내는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어야 100년이죠. 한 사람이 태어나서 오래 살 수 있는, 지금 의학이 발달한 지금도 100세 시대인데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긴 시간은 100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 430년을 걸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긴 계획을 사람이 무슨 수로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앞으로 자기 민족을 통해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행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그들이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애굽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고통받으며 울부짖는 이스라엘 민족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 갑작스러운 사건과 불행들, 사람의 시선으로는 이 모든 상황이 단편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벌어진 상황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고난과 불행이 찾아왔을 때 이 슬픔과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묻게 되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잠시 우리에게 위기가 오고 또 불행이 다가올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지나야 하는 과정의 시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위기가, 이 불행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하며 터널처럼 이 시간을 지난 후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은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내가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길을 걷고 있는데 계속 평안함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내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내가 걷는 길은 죄의 길, 멸망의 길로 종국에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려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신다면, 어려움을 통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걷게 하신다면 나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그 길의 방향이 바뀐 것인데, 이것은 나에게 가장 선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한 민족으로 성장하기 위해 가장 좋은 곳은 바로 강대국인 애굽 안에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요, 전쟁이 난무했어요. 한 예로 아브라함도 자신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카 롯이 이방 민족에게 잡혀서 끌려갔을 때 그 군대를 이끌고 쫓아가서 그 롯을 구해냅니다. 이런 전쟁이 아주 난무하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한 민족으로 성장하는 시간 동안 얼마나 전쟁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러야만 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노예로 지낼지라도 강대국인 애굽 안에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두고 빠르게 민족으로 성장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애굽 땅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적합한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지냈을지라도, 그 어려운 시간을 지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곳에 하나님이 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이 노예로 사는 동안에 당했던 그 서름과 고통은 또 이 재앙을 통해 애굽을 징벌해 주시면서 갚아주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그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이 두 번째 뜻은요, 바로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 되심을 알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은요, 우상을 아주 많이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왕을 신으로 섬겼고, 왕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왕을 신으로 섬겼고 온갖 자연의 동식물에 의미를 부여해서 숭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애굽에 행하신 10가지 재앙은요, 바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심판한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물들게 한 재앙이 있었죠. 이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나일강 덕분에 땅이 비옥했고 그 토양에 농사를 지어서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에서 잡히는 이 물고기들, 이것들도 애굽 사람들에게 풍성한 먹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일강을 주셔서 풍족한 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의 신을 만들었어요. 나일강을 섬기면서 이 나일강을 수호하는 신, 하피, 이시스, 크놈, 이 신들을 만들어내서 그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신 이 재앙을 통해서 이 나일강의 신들이 무력하고 아무것도 아님을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재앙 뭐였죠? 개구리떼. 개구리떼가 애굽을 덮은 이 재앙은요, 온 애굽에 이 개구리떼가 출현하면서 이 애굽 사람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집 안에 들어가도, 부엌에 들어가도, 화장실에 가도 이 개구리떼가 늘 있는 거예요. 개구리 좋아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새벽 설교를 했는데, 새벽 설교를 하는데 옆에서 사무실에서 뭐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래서 벌레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봤는데, 동전만한 청개구리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와서 팔딱팔딱 뛰고 있더라고요. 보는데도, 한 마리인데도 징그러웠습니다. 네, 이렇게 이 개구리떼가 온 우리 집을 다 덮고 있어요. 음식을 하려고 들어가서 냄비를 열었는데 그 안에 개구리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고 징그럽고 그렇겠습니까? 이 개구리가 우글우글 거리면 너무나 징그러울 것 같아요. 이 애굽에서는 이 개구리도 근데 우상이었어요. 어떤 우상이었냐면 헤케트라는 이름으로, 이 몸은 사람이고 이 머리는 개구리 모양으로 된 우상이었습니다. 이 우상은 출산과 생명을 상징하는 우상이었어요. 하나님의 이 개구리 재앙은 이 헤케트, 개구리 모양의 우상을 심판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생명, 그 생명을 상징하는 개구리가 생명을 주기는커녕 인간의 삶을 이렇게 더럽고 징그럽고 또 불편하게 하는 존재가 됨을 애굽 사람들에게 경험시켜 주시면서 이 헤케트의 우상이 무력하고 아무것도 아님을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앙, 땅의 티끌이 변하여 이가 되는 재앙이 있었죠. 이것은 땅의 신 게브를 심판하는 재앙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애굽 사람들에게 땅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나일강처럼 이 땅도 애굽 사람들에게는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의 신 게브를 만들어서 숭배하였는데, 하나님은 이 땅의 티끌이 변하여 이가 되게 하심으로 이 농경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던 땅도 신이 아님을, 그들에게 양식을 주는 그 축복을 가져다 준 것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파리떼 재앙이 있었죠. 이것은 공기의 신, 슈 우상을, 그리고 다섯 번째 가축의 전염병은 이 풍요를 상징하는 소 형상의 하토르라는 우상이 있었어요. 이것을 심판한 것이고, 또 여섯 번째 이 독종, 사람 피부에 생기는 이 종귀는 치료의 신 이시스 세크메트 우상을
심판한 것입니다. 7째 우박과 8번째 메뚜기는요, 이 식물의 성장을 주관하는 우상 오시리스와 하늘의 신 누투 우상이 정말 무력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9번째 흑암의 재앙이 있었죠. 이 흑암의 재앙은 3일 동안 애굽을 덮었습니다. 얼마나 깜깜했는지 우리가 불을 끄고 있으면 한 10초 이상 지나면은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 없을 만큼 손으로 더듬더듬 하면서 움직여야 할 만큼 어두운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이 흑암이 3일 동안 이 애굽을 덮으면서 애굽의 대표적인 우상 태양신 라가 이렇게 무력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애굽 사람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흑암의 재앙이 3일 동안 애굽을 덮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했던 고센 땅에는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흑암도 빛도 주관하는 신이라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확실히 깨닫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은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죠. 죽음의 신 아누비스라는 우상을 심판하시면서 이 생명의 주관자, 이 죽음의 주관자도 오직 하나님이심을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일상에 불편함과 또 고통을 주시면서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꺾으심과 동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으려는 이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꺾으심과 동시에 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우상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무능한지 그 실상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기 전까지 바로를 비롯한 애굽 사람들은요, 야훼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냐면 노예들,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신, 노예들이 믿는 신으로 약하고 무능한 신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들이 겪으면서 야훼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에 물든 애굽을 심판하셨고 노예로 존재했던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괴롭혔던 그 시간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만 나타내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 되심을 바로와 애굽 백성에게 이방 민족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들이 믿고 있던 그들이 숭배했던 이 헛된 우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 틈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3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네, 여기 성경에 잡족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방 민족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온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구원의 길을 애굽과 이방 민족에게 이 재앙을 통해서 허락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합니다. 사용하시는 통로가 우리의 눈에 행복이 아닐지라도, 기쁨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계획과 모든 일들이 선한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참 부모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당신은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당신은 문제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당신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당신을 인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때로는 알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예수님만 섬기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